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진정한 마음을 담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붙어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교동문 56번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신 신령한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 예배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정결치 못했던 우리 지난 시간 돌아보며 이 시간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며 살아가며 거룩한 성도로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을 고집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근심케 했던 일들을 회개합니다. 누군가의 나의 말과 행함으로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연약함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고백 기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중언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예배를 위해서 김배운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유의 주 되시며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시고 어느덧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며 다시금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보이는 손길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보호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셨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첫 마음, 첫 사랑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교회학교 수료 예배를 함께 드리며 지난 1년 동안 주님의 집을 사모하며 성실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켜온 사랑하는 교회학교 아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이들의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말씀과 찬양, 기도를 통해 자라난 믿음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예배에 성실히 참석하며 주님을 알아가고 신앙 안에서 성장한 아이들의 수고와 순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믿음 위에 하늘의 은혜와 상급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마음속에 심겨진 마음의 씨앗이 때를 따라 자라 열매 맺게 하시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학년으로 한급학교로 나아가는 모든 아이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낯선 환경과 새로운 도전 앞에서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저함보다 용기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와 가정, 친구 관계와 배움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려움과 시험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 나가게 하시옵소서.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발걸음마다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교회 학교를 위해 헌신한 교육자들과 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과 기도로 섬긴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을 통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잘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동원교회를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오랫동안 지켜오신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질병과 고통으로 인해 비록 이 예배당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혹은 처소에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지키는 주님의 자녀들을 친히 찾아주셔서 위로하시고 치유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젊은 세대에게 귀감이 되는 믿음의 어른으로 계속해서 서 계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원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새해에도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며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사랑과 섬김으로 지옥과 열방을 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일터, 삶의 현장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며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아이와 어른까지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동원의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승진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한 교회의 각 기관에서 헌신하는 모든 직분자와 봉사자들에게도 피곤치 않는 힘을 주시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하늘소망 찬양단과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이 모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십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올라가는 우리 학생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들어서 지난주가 제일 추웠던 것 같아요. 제가 도저히 사무실에 앉아서 온풍기 쐬고 앉았기가 미안해서 제가 좀 밖으로 나가 이번 주간 당연한 일이지만 여기 좀 신방을 하면서 좀 밖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죠. 양령시장, 또 경동시장, 청량리시장을 제가 좀 이제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딱 나가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이대로 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까지 입지 않던 내복을 딱 입고 단단히 무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 정도 주의는 괜찮은데 지난주에 나가다 놀래서 다시 들어왔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이렇게 추위가 있다 보면 더 위축되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드실 텐데 추위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더 좀 따뜻하게 옷 입으시고 보온에도 좀 신경을 쓰시고 또 이럴 때 좀 영양가 있는 음식, 그냥 배부르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를 드시더라도 좀 몸에 보가 될 수 있는 것을 잘 생각하셔서 몸 건강에도 더 신경을 쓰셔서 이 겨울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이 한 주간을 또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 히브리서는 이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유대교에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래서 유대교 그리스도인이죠. 예전에는 유대교에 속해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들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유대교에 있다 그리스도교로 옮겨온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다는 것이 기독교와 다른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복음이 이 유대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가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시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유대교라고 해서 전혀 다른 종교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전에 그 유대교 신앙에서는 성전에서 드리던 그 제사, 또 율법 중심의 신앙,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오던 이 유대교의 그 전통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그래서 이전의 길에서 더 발전되어 오지만 또 이전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서는 중요한 결정, 그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선택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가족으로부터 또 이제 공동체로부터 오해를 받고 또 유대인의 그 회당에서 배제되며 사회적인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이들은 복음을 듣고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믿음을 지킨 대가가 형통함으로 오기보다는 점점 박해와 어려움이 더 가중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지치기 시작했고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고 과거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믿음의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정체되어 있는, 더 익숙하고 안전해 보이는 그 신앙의 그 기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성도들 향해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 말씀은 때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신앙의 연수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신앙의 시간이 많이 흘러왔기 때문에 이제는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잘 분별하고 이제는 선생으로서 다른 이들을 세워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로 볼 때에, 그동안 예수를 믿었던 그 신앙의 시간으로 볼 때 이제는 선생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져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기초, 다시 말해 회개, 또 믿음, 이런 구원 같은 가장 신앙의 기본이 되는 아주 기본이 되죠.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이 기초에 서 있어야 되겠죠. 구원, 회개, 믿음, 이것은 신앙의 아주 기초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그러나 문제는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들었고 이미 익숙한 말씀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데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지적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신앙을 뭐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이라. 12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먹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도다. 지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이에게 있어서 젖은 생명을 공급하는 필수입니다. 생존의 문제이지요.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첫 번째 대하는 음식, 처음으로 경험하는 생명의 공급은 그 엄마의 젖이에요.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급받아야 될 그 영양소, 바로 이 영양소가 젖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입니다. 면역력도 있고 회복력도 있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려서 음식을 씹을 수 없을 때에 아이의 연약함을 고려한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음식이 바로 엄마의 젖이지요. 그래서 이 젖은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그러한 음식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려운 교리,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단계는 다 넘어서서 그냥 저만 멀뚱히 쳐다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생각이 났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 여러분들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학생들이 함께 예배하는데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이렇게 목사님 말씀할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구나.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이거는 아이에게 정말 꼭 필요한 젖과 같은 말씀이지요. 이런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고 이런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젖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다 자란 성인인데 계속 엄마의 젖만을 찾고 있다면 그 모습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성장은 불가능하고 자립은 불가능해집니다. 영적으로 의존 상태가 계속되면서 누군가 늘 먹여줘야 살 수 있고 누군가 늘 책임져주고 챙겨주고 끌어줘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젖먹이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젖먹이 신앙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말씀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드립니다. 설교도 꾸준히 듣고 성경 지식도 어느 정도 있어요. 신앙인의 언어, 신앙인의 태도도 갖추었어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무언가 어려움을 만나면, 위기를 만나면, 갈등을 겪게 되면 말씀이 감정보다 앞서지 못하고 기도와 말씀의 기준보다는 순간의 감정과 이 본능적인 판단이 앞서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결정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가 밀려오는데, 그 후회는 그냥 거기에까지예요. 다음 결정을 바꿀 수 있는 힘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똑같은 반복되는 패턴, 그 신앙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여도 현실의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을 갖추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젖먹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오늘 성경은 또한 그와는 반대의 장성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단단한 음식은요, 먹기가 쉽지 않아요. 오래 씹어야 돼요. 잘 소화시켜야 됩니다. 자, 이러한 단단한 음식을 그럼 먹는 신앙은 무엇일까? 말씀을 그냥 선택적으로 취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편한 말씀, 듣기 좋은 말씀, 달콤한 말씀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담이 되고, 말씀이 내 앞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굉장히 나에게 부담감을 가져오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수용하는 거죠.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지각을 사용했다고 했어요. 지각은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판단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감각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냥 입에 달콤하고 부드러운 음식이냐가 아니라 이 말씀을 잘 분별해서 우리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려는 이 분별력을, 이 지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하는 성도, 이러한 성도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장성한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감각이 잘 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성한 신앙인들은 어느 상황 앞에서, 어느 문제 앞에서 이것이 편안한 길인가,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유리한가를 생각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선택인가, 이것을 통하여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성한 자는 그것을 분별하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보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선택을 합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진정한 성숙은 단지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성경은 이러한 인물을, 대표적인 인물로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 이렇게 성경을 증거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더라.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장성하여. 이 장성했다는 것은 단지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리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편안하고 화려한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될 그 선택도 있었어요. 그는 고민했어요. 그러나 그는 선택했습니다. 나는 애굽의 왕실에서 편안한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기준으로 그 삶을 결단하고 그 결단을 순종으로 나갈 때에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모세를 통하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성한 신앙인이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청년들은 아주 유대인 아주 총명한 우리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유능한 젊은이들을 바벨론에서 다 데려가서 왕궁에서 특별 교육을 시켰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공급했어요. 왕의 산의 진미를 다 그 유대 젊은이들에게 베푼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큰 축복처럼 보였어요. 포로의 신분인데 왕의 총애를 받고 가장 좋은 음식, 최고의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거절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훨씬 편안하고 미래가 보장되는 안전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음식 앞에서 멈추었어요.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음식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음식이 상징하는 삶의 방향 때문이었어요. 왕의 진미는 너는 이제 바벨론 사람이라는 거죠. 바벨론의 가치로 살아라. 바벨론의 왕을 섬기고 바벨론 왕이 섬기는 그 신을 섬겨라. 내 생명의 주인은 바벨론 왕이다. 이것을 다니엘은 친구들은 거절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했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말씀의 기준, 그 생명의 기준으로 삼는 그 말씀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선택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기준으로 삼는, 그 의의 말씀을 생명의 기준으로 삼는 결단과 과감한 선택과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의의 말씀을 경험한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다니엘을 끝내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지식과 모든 학문의 명철함을 주셨고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더라.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그 술객들보다 다 10배나 지혜롭다는 그 평가를 받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장성한 신앙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장성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 가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영적인 성장의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지금도 자라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도 자라가고 있는가? 정직하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멈춰있는 신앙은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이 젊을 때는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운동을 해도 근력이 막 붙지요. 운동하고 좀 단백질 보충하면 근육이 막 생겨나는데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근육이 너무너무 쉽게 빠지고, 또 근육을 만들어내려면 이 젊을 때처럼 쉽게 근육이 붙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근육을 잘 지켜가라고 그래요. 꾸준히 이 근력 운동도 하라고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유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점점점 영적인 근력이 약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장하기 위해,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우리의 수고가 없다면 우린 단지 머물러 있는 현상에 안주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점 퇴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장성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자, 여기 다시 말씀드립니다. 때가 오래되면, 기다리면, 좀 더 예수님 오래 믿으면, 좀 더 열심히 교회 다니면 그냥 때가 되면 선생이 된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였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진다고 해서 성숙한 신앙, 장성한 신앙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에 안주하면 오히려 더 퇴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자, 연단을 받아. 이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장성한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아요. 은혜 받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항상 결단하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말씀을 판단할 것인가. 오늘 이 선택 앞에서 말씀이 나를 판단할 것인지, 내가 말씀을 판단하고 그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말씀의 판단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선택의 반복이 우리를 어린아이로 남게 하기도 하고 장성한 자로 장성하게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삶에 적용해 가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고 그 선택을 통해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지 뭐,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말씀이 기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지각을 사용하는 훈련,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해나가는 말씀 묵상 훈련이에요. 큐티,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도록, 장성한 성도로 자라가도록,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는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오늘 옳은가, 그 기준을 선택하며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에도 감정대로 반응하기보다는 말씀이 말씀하는 화평의 길은 무엇인가? 여러분, 장성한 신앙은 감동적인 예배, 한 번 우리가 흘리는 눈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게을리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결코 장성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젖먹이 신앙으로 머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장성한 성도들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성한 신앙에는요 열매가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니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라.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다 선생님이 되고 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장성한 신앙은 나 혼자 잘하는 데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들어 줄 수 있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돕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혼자 스스로 서기에도 힘든 버거운 신앙이 되지 않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리라.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격려하고 살려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동원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학교 수료식이 있어요. 교회학교 수료식은 단지 교육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걸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라,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있는 것을 함께 우리가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그 자리임에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점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료식을 참석하면서 오늘은 몇 명이 졸업했나, 몇 명이 또 올라갔나, 거기에 여러분 관심만 갖지 마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과연 이렇게 과정을 밟아 성장해 가고 있는가.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것처럼 다 끝났어요. 이제 여전히 믿음의 성장 과정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났다니까요, 진짜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은 자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익숙함에 머물러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 마칠 거예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해 볼까요? 주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제 믿음이 익숙함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자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장성한 신앙,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 아멘. 오늘 이러한 바람이 우리 학생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간절한 바람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러한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자라가게 하옵소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어설 수 없는 그 신앙에서 이제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고 하나님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장성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봉헌 찬송 2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주의 길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귀한 예물에 담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믿음과 헌신 고백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것 되심을 고백하며 11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드려지는 11조의 그 믿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올 한 해 동안도 땀 흘려 수고한 기업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11조의 귀한 믿음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의 열매로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령헌금 또 월정 드리고요, 감사헌금 범사 자녀의 졸업을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아이들 앞길 열어주시고 건강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많은 감사의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헌금과 장학헌금 드립니다. 쓰이는 곳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학교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우리 교회학교 위원장이신 박준성 장로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2026년 교회학교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자는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박주원, 이시온, 중등부 권혜나, 조원영, 고등부 안수민, 최유솔, 최호연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도 앞으로 나와주세요. 영화부부터 차례대로, 유치부부터 차례대로 그 졸업 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제 26-1호. 이름 박주원. 위 학생은 본 교회 유치부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6년 1월 25일 동원교회 송승진 목사 대독. 이번 이시온. 이름 이시온. 위 학생은 본 교회 유치부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6년 1월 25일 동원교회 송승진 목사 대독. 조원영 학생. 이름 조원형. 위 학생은 본 교회의 중등부 과정을 수료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6년 1월 25일 동원교회 송승진 목사 대독. 안수민 학생. 이름 안수민. 위 학생은 본 교회의 고등부 과정을 수료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6년 1월 25일 동원교회 송승진 목사 대독. 최유솔. 이름 최유솔. 위 학생은 본 교회의 고등부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6년 1월 25일 동원교회 송승진 목사 대독. 최호연 학생. 이름 최호연. 위 학생은 본 교회의 고등부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6년 1월 25일 동원교회 송승진 목사 대독. 앞으로 향해 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2026년도에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동원교회를 통하여 잘 자라서 성장하여 또 한 단계로 또 발전 또 지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격려와 기도가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늘 감찰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드릴 때 다 같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료자들 인사. 예배 후에 교회학교 수료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수료한 학생들은 예배 후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귀한 우리 자녀들 축하드리고 또 건강하게 잘 지나가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엔 전체가 다 저희 사각모를 쓰면 좋겠네요. 네, 지대로 준비해서 와서 너무 감사하고 네, 좋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7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뿔밭 맑은 시래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손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난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전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전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자라가고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삶으로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함께 예비하며 새로운 성장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수료자 모든 학생들 우리 또 교회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